할렐루야. 4월 10일 금요일 고난주간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입니다. 페이지수로는 약 49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 말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그 순간에 아주 결정적인 그런 자리에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사건이 있었으며 그리고 그 베드로의 상황과 그 마음은 어떤 상태였을까.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까.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 75절 말씀 제가 3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잡히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셨습니다. 도망가다가 어쩌다가 잡히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못 찾는 로마 군병들 앞에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 사람이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셨습니다. 피할 수 있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해도 되는 자리가 있고 피할 수 없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는 피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오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부할 수 없는 사명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잡히시던 그 순간 다른 사람들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오늘 베드로를 꼽았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우리가 칭하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잡히던 그날 밤 예수님은 잡히셔서 빌라도의 뜰에 끌려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가 궁금해서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여인에게 들켰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를 쫓아다니던 베드로 같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부류의 예수당인 것 같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쏠렸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70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아닙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어떻게 반응하느냐, 7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이번에는 하늘에 대고 맹세합니다. 그만큼 나는 절대 아닙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베드로를 의심하자 베드로가 오늘 74절 말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두 번째 더 강조해서 맹세한 것도 모자라서 세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저주하면서 맹세했다.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충국 요새를 받은 제자들 중에 가장 으뜸되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맡길 만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근데 그 제자가, 베드로가, 누구도 아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베드로는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하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우리는 발등 찍힌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배신해도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처럼 우리들도 얼마든지 조건과 환경이 구비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교회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배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만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도 약해질 수 있다.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나도 배신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깨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죽을 죄인이고 한없이 연약한 갈대처럼 우리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자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주먹을 의지하는 사람 주먹으로 망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 돈 때문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형편없이 연약한 삶을 깨닫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요, 그 손가락질 받아야 될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가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임을 깨닫고 오늘도 겸허하게, 여러분 어느 누구를 여러분 비난하지 마십시오. 그가 아무리 죄를 짓고 그가 아무리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들이 똑같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75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형편없는 삶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천국 열쇠를 쥐고 그리고 교회의 반석에 들 수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위기가 있고 누구에게나 다 죄성이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죄 가운데에 우리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실해서 나가게 되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소망의 빛이 어디 있느냐? 7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똑같이 예수를 배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였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그 갈림길에 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는 회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죄성에서 우리가 거기에 남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그 해답을 알려줍니다. 베드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75절을 다시 읽을게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어디 있습니까? 돈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그 의로운 행동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내 죄성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 죄성을 이겨나갈 수 있는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생각하고 기억해내서
우리가 용기를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해야 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영원한 멸망의 길이 아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 의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마음, 구원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일, 미래에 우리를 구원할 귀중한 씨앗이 되고 치료약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흥과 소망의 기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어 기도하십시오. 자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 보십시오. 그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의 풍도를 바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두 손 놓고 여러분 눈 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을 알고 말씀 앞에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나는, 생각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내야만 하는 우리의 현실 속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우리가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있는지 나 먼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비판하거나 비난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가 타산지석을 삼아서 내 안에 있는 드러나지 않는, 나타나지 않는, 실행되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 그 죄악을 발견하고 조심하고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캄캄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새롭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더 크게 부흥하며 성장하며 온전케 되는 밑거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시간을 잊지 않게 하셔서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 앞에 붙들린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큰 자라 칭함받는 하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서 아버지 우리의 영광을 보내주셔서 우리 아버지는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스승을 아버지 주 없는 무릎 꿇고자 하며 얘기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시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소서.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신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막할 때마다 아버지 주의 말씀하면서 아버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지 아버지께서 우리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말씀 우리 안에 아버지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살게 해주시고 우리 영혼의 상처를 지어주시고 저희를 아버지 구속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를 아버지 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문이 막히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